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여기 좀 길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온전케 하며 위대한 열매를 얻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제목 나온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으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순종의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을 반증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요약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의 열매도 없고, 뭐 거룩한 신부는 당연히 안 되겠죠. 구원의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껑충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보니까 참 여기 예수님 옆에 있어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그죠? 예수님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57절 보니 길 가실 때 했으니까 길 가고 있는 중인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다. 줬다는 것은 뭡니까?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 제가 주님이 이리로 가시면 저는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쫓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참 대단한 각오죠. 이런 예수님이 그때 노숙자 시신, 홈리스 신세인데, 그죠? 오늘날 홈리스로 가면 사람들 많이 편견을 갖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요번에 한 3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홈리스 많지는 않지만 캐나다가 이제 세계적인 복지국가라 뭐 미국보다는 홈리스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뭐 뉴욕이나 LA 이런 데 가면 엄청 홈리스가 뭐 수만 명, 그 도시만 해도. 그래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몬트리올 가 보니까 홈리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좀 모양은 다르지만 홈리스잖아요. 본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실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자기 새 둥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머리 두어서 편히 잘 곳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요셉과 말의 장자로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뭐 그 집을 뭐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또 가난한 집이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집을 떠나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열심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 집 없이 여기저기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자기도 하시고 산에서 자기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제자들 중에 또는 전도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묵으시라고 하면 거기서 묵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시는 거죠. 네, 참 그런 무리 중에 또는 제자라고 하는 제자 중에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그 대선지자 또는 구주, 메시아 이런 소문도 있고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쫓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도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너가 그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쫓아야 된다. 나는 돈도 없다. 가난하다. 예수님 뭐 돈 많이 가지신 것도 아니야. 돈 한 푼도 안 갖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뭐 먹을 것 걱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누워서 잘 것을 걱정하시지도 않습니다. 뭐 예수님 무슨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사셨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편안한 곳, 좋은 집 그런 데서 묵으면 더 좋죠.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더 좋죠. 적어도.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집이 아주 필요하신데도, 인간적으로 보면 집이 정말 좋은 집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신데, 근데도 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감당하고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감당하는데 거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시고 거기에 인생을 거시고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 돈 버는데 생각이 없어요. 돈 버는데 생각이 없고 집을 얻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좋은 옷 입는 것에 생각이 없고 좋은 음식 먹는 거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 뭐 왕궁에 가면 그런 사람,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좋은 집 있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걸 다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말 너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의 열매는 맺을 뿐만 아니라 너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려면 이것을 다 당연히 여기고 이것을 사랑의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나를 돕고 나를 배우면서 나를 순종하면서 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텐데 고생도 많이 할 텐데 돈도 전혀 못 받고 자배량으로 해야 되고 진짜 그런 노숙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많이 받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끝까지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지금 다 내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 쫓으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우리가 쫓으려면 어때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사람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정치계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시고 섬기는 대통령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그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까지 그 사람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뭐 감옥에 가거나 대통령이 쫓겨난다든가 대통령이 또는 완전히 권세를 이루고 대역죄인으로 이렇게 몰릴 때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때는 엄청 대통령을 떠받고 쫓아가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구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쫓으라 하시면 뭐냐? 끝까지 나를.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죽든지 간에, 내가 어디가 잡혀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의 그런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을지라도 뭐 끝까지 내가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와 올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너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본대로 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쳐준 그 진리대로 너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쫓으라. 한때만 따르고 자기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어렵고 고생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건 예수님 쫓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에는 다른 쪽에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쫓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고 두 번 다시 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불리해지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거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포기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제갈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슨 쫓는 것입니까? 성경을 여실히 그것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잖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갔고 십자가 사랑의 삼위의 길을 완수했고 천국 가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하셨어요. 많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쫓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중간에 뭔가 걸립니다.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부인하라는 것은 내 마음도 부인하고 내 생각도 부인하고 내 뜻도 부인하고 내 감정도 부인하고 내 육체도 부인하고 내 생명도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아셨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육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것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누구를 쫓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그런 믿음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진실과 행함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서 어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어디? 골고다로 가요. 골고다 언덕으로 사형장을 처참하게 맞으면서 죽어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욕 당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다 당하면서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사회 반역자, 대죄인, 실패자 다 누명을 쓰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로 사랑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뿐인 것인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도 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졌다.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는 대역죄인이다. 이단자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하십니다. 아셨습니까? 하나의 사건 갖고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복음은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건 믿어집니까?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데 그걸 믿어지나요? 못 믿죠. 우둔하고 지혜 있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모르잖아요. 인정 안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해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거는 공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안 가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끝까지 따라가야 돼.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 이게 쫓는 겁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라 하시든 예, 당연히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돼. 이게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이나 여기 있는 무리 중에 여러 사람이 다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습니다. 59절에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이 돌아가셨나 봐요.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인간적으로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게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장례식을 자녀가 있는데도 장례식 치르지 않는다? 내버린다 하면은 불효막심한 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잘못된, 죄악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 법의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 합당한 법들도 있죠. 그냥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기준인지. 여러분은 세상의 법,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어느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당연히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 법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 법이 기준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 법대로 살면 세상에서 죄가 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아셨습니까? 반대로 세상 법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 엄청 많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충돌되는 게 엄청 많아요. 이걸 분별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부친을 장사하는 것은 인간사에서 큰일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는 거, 뭐 부모 장례식 치르는 거, 결혼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국가라 옛날부터 장례식을 자녀가 있는 장례식을 안 치른다, 제때 안 한다, 뭐 제사를 안 지낸다, 뭐 이런 말 아주 욕 듣잖아요. 불효막심한 자다. 뭐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자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핵가족 시대가 많이 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아버지나 또 이렇게 주위 친척들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 장례에 상당히 근심 걱정해요. 보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의 어떤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저는 예수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저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걸 인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르든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자랑스하게 허락합시다. 이건 상당히 당연스럽고 인간적으로 당연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러나 이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6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 이거는 진짜 영혼이 떠나간 사람,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육체만 남겨져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할 일 있다. 너는 부모의 부친의 아들이지만 자녀지만 넌 지금 장례식 치를 때가 아니다. 이런 전혀 다르죠, 시각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 치러야 된다. 야, 그 아들 어디 있냐? 장례식 치러야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 장례식 치르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조차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인정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 친척들 그거 엄청 화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어디 가버려?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친척들에게 맡겨?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불효막심한 엄청 욕을 들 거야. 뭐 저런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냐? 저런 사람들은 무슨 예수쟁이냐? 못 쓰겠다. 이런 말을 들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효막심한 사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예수를 믿냐 이런 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말씀을 여러분 받아 먹는다, 즉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나를 쫓게 해서 나의 제자로 쓰고자 하는데 너 정말 나가 너를 가르쳐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치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너를 가르치고 너를 훈련시켜서 내 제자로 써서 전도도 하게끔 선교도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요. 이 사람과도 다릅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부친을 장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정도는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안 봐주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나를 쫓으면서 배우면서 명령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여기저기 가서 전도사에 갈 때 같이 하자.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그것을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 지옥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61절 보세요. 61절. 자, 61절도 참 61절은 60절에 이 사람 59절에 이 사람보다도 덜합니다. 그러니까 59절에 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봐줄만 하다 싶은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하셨어요. 61절에 이 사람도 요 정도는 정말 충분히 봐줄만 하지 않겠냐, 사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Lord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또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따랐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느 한 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유대 땅 돌고 집을 떠나서 몇 달 동안이라도 계속 성령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아셔서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 하시니까 언제 집에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따르는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계속 이끌면서 가르치면서 재장육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61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야,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만, 쫓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르면서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고, 작별 인사하고 올 테니까요, 그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봐줄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안 봐주셔요. 그 사람의 심령을 다 아시잖아요. 너가 나를 쫓기로 결단하고 나를 쫓는다면 그것도 부인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 이제 장거리 전도여행 가게 될 거고, 장기간 전도여행 가게 될 것이고, 참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언제 돌아온다고 강담할 수 없는데, 왜냐면 예수님은 나 언제까지 했다가 어디로 간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짜를 딱 정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전도여행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하면 몇 박 며칠, 초단기 선교, 또는 한두 달 날짜 잡아서 갔다 오잖아요, 단기 선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한 달 동안 저기 갔다 온다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뒤에도. 주님이 어린이 다 하셔서 이끄시니까 몇 달일 동안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면 계속 거기 몇 년이라도 있게끔, 다른 데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것은. 아셨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셨죠?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쫓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좀 작별해서 하게끔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딱 보니까 가족에게 좀 매여 있구만. 갔다가 가족이 붙잡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 언제 오냐? 모르겠는데요. 예수님만 쫓아가서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럼 누가 가족 중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을 구했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건 일터로
밭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일터로 가서 그 당시 농업 국가였죠. 주된 산업이 농업이니까. 쟁기를 잡고 밭에 가서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일하러 가려고 밭에 쟁기를 짚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야. 딱 돌아서. 그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그걸 갖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거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뒤를 돌아봐. 거기 집중 안 하고 거기에 몰두 안 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미련을 갖는 거죠. 네. 뒤쪽에 미련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족들에게 미련이 있는 것이죠. 가족에게 매여 있어요. 가족 때문에. 부모님 섬기는 것 때문에.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분명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혈육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효도 안 했을까요? 공경 안 했을까요? 공경하고 효도했습니다. 아셨죠? 여전히 몇 개월, 몇 년 동안 공생을 사역하면서도 떨어져 있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리아와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은 감당이셔야 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맺으신 그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 우선입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게 가장 중요했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꼭 그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 그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그걸 우선순위 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것,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 인간적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뭐예요? 부친을 무시해버리고 부친을 미워한다면 뭐 장래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너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너가 떠나도 그 사람들 다 장사하게 된다. 장사하는 것 그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너가 욕을 먹겠지. 불효 막심하는 욕을 먹게. 누명을 쓰겠죠. 그런 것까지 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사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런 판국인데 자꾸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일에 사람들이 가치관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죄악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정도도 안 봐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옳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해. 주저해. 왜 때문에? 인간적인 일 때문에. 부모님 챙겨주는 것 때문에. 가족들 챙겨주는 것 때문에. 그럼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상당히 엄격하시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때 보면 참 냉정하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때는 긍휼과 자비 가운데 하시지만 엄히하게 공의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부인하고, 부모 자녀 관계도 부인하고, 형제 관계도 부인하고, 내 자기 자신도 다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력, 생명력 다 부인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믿으면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돼. 그 좁은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 참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믿습니다 하는데도 너 가족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망설여가지고 내가 지금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같이 전도하자. 하는데 안 가면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너는 자격이 없다. 뭐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건 저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셨죠? 단순히 겁주려고 하신 게 아니다.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간단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간단하죠.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온전케 하고 또 위대한 열매를 얻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위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뭐야?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오늘 가사에 특송 가사에도 나온 거야. 바로 오늘 말씀과도 매치 되더라고요.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야.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입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너 나랑 함께 전도 가자. 너 나랑 함께 지금 청교하자면 가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기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련 갖고 전도할 때 전도 안 하고 선교할 때 선교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격히 말하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흠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따르라면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면 쫓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너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야. 못 갈 수 있어요. 장례식에 못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너 보고 싶다. 너 나랑 계속 여기서 살자 하더라도 주님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일 때문에, 선교일 때문에. 세계에 얼마나 도와줄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까? 전도 받아야 되고, 선교 받아야 되고, 양육 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사람 관계는 여러분 뒤로 부인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뒤로 부모 자녀 관계도 뒤로 부인해야 돼요. 부부 관계도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비록 결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고 부인한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트러블이 생길 겁니다.
참으로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열매고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많은 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당연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 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진행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가요? 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이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 모두를 위한 겁니다. 그걸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하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섬기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르죠. 온갖 오해를 할 겁니다. 그걸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여러분 설령 믿는다고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믿는다고 하는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는다고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다른 친척 관계라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를 저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저도 사도들처럼 그 길을 가고자 하고 그 길을 갈 겁니다. 반드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없으면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도 있고 인도도 가고 캐나다에서 계속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고 또 증거를 주신 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여러분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사도들만 그 길을 성경을 보면 사도들만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녹과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데리고 가셨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힘들었죠. 인간적으로 힘든 부분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죽을 그런 위험에 빠진 적도 있었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뭘 하라 하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인간관계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을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고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라 했습니다. 모세가 세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열심히 도왔고 하나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 항상 가고자 했고 항상 뒤에서 돕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갖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릇이 엄청 좋거든요. 여호수아는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넌 다음에도
그렇게 그는 공언합니다. 너희 모든 지파 사람들 모아다가 너희들이 이전 애굽의 신이든 저 요단강 건너편의 신이든 너희들이 그걸 믿고 섬기고자 한다면 거기 섬겨라. 난 막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와 내 집만큼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공언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이 다 아신 거예요.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자신의 영혼욕을 다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순종하면서 최소한 자기 가족 식구들만큼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엄청 애쓴 일꾼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물론 에녹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죠. 예수님조차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조차도 강제로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선택하게는 하셔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은 하시지만 선택을 주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명령은 하시지만 강권하시고 명령은 하시지만 결국 본인들이 선택하게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명교회 식구들에게 또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죠. 뭐 명령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거는 강제할 수는 없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권하고 강하게 권하고 또는 오늘처럼 뭐 예수님을 쫓아라 하는 명령의 말씀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은 본인들이 다 선택해서 결국은 선택해서 결정해서 따르든 안 따르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본인들이 책임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비롯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죠. 예수님의 엄청난 위대한 그런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변화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들의 삶은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간 그런 주인공들이었어요. 뭐 감독이야 예수님이시지만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주역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약만 보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 대부분 사도들 통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말로뿐만 아니라 진실 고행하고 자신의 영혼력을 다 드리고 인생을 다 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따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어요. 사람인 부모의 말이나 뭐 아내의 말이나 남편의 말이나 형제 자매의 말이나 친척의 말을 우선순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안 사랑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존중하죠. 부모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공경해야 되잖아요. 효도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죠. 친척들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또 사랑하고 돌봐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우선적이고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보다 앞서는 것.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자체가 죄악입니다. 페일이야, 페일.
패스가 아니라 페일. 통과한 게 아니라 주님이 테스트에 통과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했지만 주님 따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하고 나서 따르면 안 돼요. 따르겠습니다만은 요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할만하면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넌 아직 페일이구나. 넌 아직 패스 못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점들, 흠점들 그런 걸 영육 간의 그런 병들, 영혼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또 영혼의 안 좋은 그런 흠점들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침받고 좋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 저거보다 강력한 건 없습니다. 저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걸 위해서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세요. 아멘? 그래야 자신을 이겨냅니다. 자기 속사람 중에 옛사람, 그 육신의 사람을 다 제압해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쫓아갈 수 있어요. 저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기를 흠정 없이 온전케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 그 위대한 열매를 얻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 십자가 사랑의 사명,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 육체, 인생, 그것보다 한이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그런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말씀에 여러분 목숨 거세요. 아멘? 목숨 거세요. 인생 걸어야 돼요. 그 말씀 뭐냐? 거기에 기준을 두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걸 따르십시오. 그걸 따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걸 따르면서 말씀 공부하시고 그걸 따르면서 여러분 학교 공부도 하시고 아셨어요? 그걸 따르면서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아셨어요? 누구야 나랑 함께 전도하러 가자. 누구야 나랑 함께 선교하러 가자. 그럴 때 여러분 저 요즘 공부 때문에 학교 공부 때문에 바빠서요. 나 요즘 얘가 직장 생활 바빠서요. 나 저 요즘 사업 때문에 바빠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겠어요.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직 너도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시고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우리 심령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단순히 머리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몸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머리 생각까지도 다 다스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부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자기의 옛사람, 겉사람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겨서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어디로 이끄시면 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시면 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곳에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당장 나와 함께 이게 가자, 당과 함께 이걸 하자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느 위대한 일꾼들이 주님, 아유 저는 지금 형편이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랬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식구들이 그런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주저하고 게으르고 망설이고 불순종하는 흠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이 어린아이부터 중년기까지 진짜 예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 기쁨과 영광이 되고 흠점이 없이 항상 발견되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도 한때 인정받고 높임받고 은사받고 왕까지 다 취득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쫓겨났어요? 어떻게 해서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것을, 여호와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제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그런 뜻으로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야, 이 녀석은 말을 잘 안 들어. 아, 쟤는 말을 잘 들어. 그때 뭐냐? 귀로 단순히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 뉘앙스로도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서 순종을 잘하면 얘는 얘 말을 잘 들어. 들었는데도 순종을 안 하면 얘는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 사람들 말. 성경도 그런 것 말씀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제물보다 낫다. 제사 지낼 때 헌물보다 낫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포함된 뜻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물보다 낫다.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했어요. 들었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불순종이야. 그러면은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는 것. 사형죄입니다. 옛날에 사형죄. 완고한 것, 고집 부리면서 계속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을 제하는 자와 같다 했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했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 제사상에 절하는 자. 아셨어요? 이거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럼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한 시대의 어떤 사건만으로 여러분 낮춰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은 신약 복음과 연결됩니다. 아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육, 생명소 인생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위탁받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데 써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대로 우리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써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판단,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판단,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주위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데 휘둘러 버리면 거룩한 신분이 당연히 안 되죠. 나중에는 구원의 열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여러분, 절대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야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 허락만 하면 난 작별 인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쫓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오히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똑같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직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요 정도 갖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람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매어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만 쫓는 거 하지 마시고 말로만 주여 하지 마시고 말로만 쫓는 거 하지 마시고 진실과 행함으로. 그래서 저부터라도 그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인도로 가라면 가시고 아프리카로 가라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부터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부터.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이 그런 과거의 옛사람들,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도 부인하고 남편도 아내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친척들도 다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여러분 쫓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기쁨과 영광을 인정받고, 그래서 다들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의 열매, 위대한 열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